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중부산로에 온 지 25년 됐습니다. 부산 초원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인데요.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제가 노예 다닐 때 오셨어요. 그래서 위임식 때 제가 참석해서 이제 축사도 했는데 그걸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노래라든지 임시노래가 여기 있었죠. 이렇게 한 3번 정도 좀 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 프로그램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오늘 이동환 목사님하고 앉아서 잠깐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생명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교회가 됐습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드럼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반주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네. 반주가 힘이 있어요. 반주만 들으면 막 살아날 것 같아요. 드럼 치는 사람도 막 힘이 있어요. 막. 드럼 다 깨지고 때리는 소리. 아니, 드럼하고 피아노만 쳐도 다 살아날 것 같아. 따라하시죠. 살아나리라. 창원 국동방송 표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니까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할렐루야. 네. 저도 드럼 좀 치거든요.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딱 보면서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보니까 정말 생기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동환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위임식 하시고 있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 참 꽤 괜찮으신 분이겠다 싶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괜찮으신 분이에요. 네. 영성과 그리고 인성과 지성과 거기다가 체력까지 겸비하시는 그래서 아주 키도 굉장히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동안에 진통을 많이 겪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려고 그런 진통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다이나믹해졌어요. 그럼 뭐 이렇게 리모델을 많이 하셨는데 전혀 비도 없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크게 놀라운 것은 이동환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습니다. 저도 칼빈신학교 대학교 나왔는데 저는 학력 인정 나지 않은 대학인가 나지 않았을 때 그 대학교에서 이제 신강 캠퍼스에서 3학년 4년 공부했고 목사님은 이제 대학인가 나서 들어오셨어요. 어찌됐든 후배입니다. 그래서 후배를 만나니까 더 감사해요. 후배가 이렇게 또 왕성하게 좀 열심히 또 그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환 목사님으로부터 제4여전도회 제일 교회에서 이제 막내 여전도회 나이 어린 그런 여전도회 헌신예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성경 해석이라든지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성경 해석을 하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4여전도회라고 그러니까 제 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좀 나이 좀 있습니다. 얼굴이 동안같이 보여요. 제가 좀 얼굴이 동안이라서 상당히 아주 어리게 취급을 해요. 제가 한 20대 때 공무원 할 때는 나를 40대로 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노인네 취급하더니 이제는 또 나이 어리게 봐가지고 웬만하면 나한테 반말해요. 그래서 민증 까보면 나보다 어려. 어쨌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마치고 와서 나는 이제
동사무소로 바로 출근을 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집으로 바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 그 택시기사가 재원이십니까? 물어보더니 그래서 우리 아니라고. 쏘갔을 거라고. 가서 보정 설교하라고 저 분명히 한 2명 있을 거라고 그래. 그래서 저 초등학교 내 동창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러냐고. 근데 왜 저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냐. 그때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부 60대를 상대하거든. 동사무소에 있으면은 상대하는 사람이 뭐 전부 다 60대, 50대.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 상대하니까 나이가 어려 보여요. 그래서 우리 딸,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주님 찾아오셨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 해석에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많이 두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 오늘도 풍랑위에서 고생하는 주님을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 찾아오신 그 주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증하다 보면 자칫 자랑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자랑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좀 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돈 내놓고 하라고 그래요. 그런 자랑하려고 그러면 돈 받아야 된다고. 정말 자랑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함께 시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있어요. 388장인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찰스 웨슬레가 어느 날 창문을 이렇게 한번 열었는데 그 매에 쫓기던 새가 그 찰스 웨슬레를 집을 향해서 쫓아 들어와가지고는 그 품 안에 안겨서 이렇게 있는 것을, 그래서 그걸 잘 보호해주고는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날로 보냈어요. 날로 보내면서 그걸 통해서 보면서 그 감동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시를 써서 곡을 붙인 것이 바로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입니다. 한번 부르고 시작하면 참 좋은데 그냥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목사님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왜냐면요, 목사님 오늘 시간 무제한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목사님 우리에서 30분 하세요, 40분 하세요, 오늘 1시간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무제한이 돼요. 할렐루야. 시계 풀어놓고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집에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연 현상 하나를 보고도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그런 영성을 가진 그 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주산초원교회 우선 이동환 목사님 지도 아래 아마 이런 영성을 분명히 소유하게 될 줄로 믿고 이미 이런 그 영성을 소유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 보고 빗방울을 보고도 영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시적이는 새소리 듣고도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굉장히 자주 부르는데 부르면서도 근심해요. 부르면서도 근심해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면서도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꼭 근심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항상 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보게 되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했어요. 왜 즉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즉시 무리를 보내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 왕으로 갔다가 추대해 놓으면 먹고 사는데 걱정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이걸 그렇게 생각. 그래서 즉시 떠나보내죠. 그리고 제자들을 제출해서 야,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의 힘의 동력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가 얻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도깨비 방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통로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금나와라 돕다, 돈나와라 돕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축복의 통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능히, 그래서 사람 늘 예수님 늘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우리 자주 부르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위험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될 때예요. 잘 돼. 걱정거리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뭐가 잘 돼. 잘 풀려. 그럴 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탈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거, 고난을 당할 때가 사람들이 다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도 배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죠? 어리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방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출생했고 기도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게 너무, 그래서 우리 딸들 애들 보면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커서 우리 애들 보면서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지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잘 때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가 힘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환난이 시작한 거예요. 오늘 2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가 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랬어요. 멀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호수 한가운데쯤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바람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더 두려워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거기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은 거기 안 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언제요? 언제? 밤 사경이라 그랬는데 이때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 그래요. 한참 잠잘 시간이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주무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정말 힘들어한 것을 보고 오시는데 뭐 타고 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와 버립니다. 그냥 얼마나 급하면은 물 위로 걸어와 버린다니까.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거 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어떡하든지 내가 제자들 쪽 가서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물 위로 걸어오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이 밤에 풍랑이 치는 그 바다를 걸어오신 이유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다라고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유령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은 모르고 계실 거야. 왜? 우리가 같이 안 왔으니까. 우리가 따로 저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주님 우리 전혀 모르고 계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밤에 여기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구원하시러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었고, 나이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인생의 풍랑을 조금 덜 겪었고, 이제 그거 차이지 인생의 풍랑을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풍랑이 시작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인생의 풍랑이 시작돼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가지고 발로 뻥뻥 차잖아요. 그 엄마들이 아이가 논다고 막 기뻐하는데 애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힘들어. 고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야, 이 인생의 길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동안 엄마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도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때로는 엄마 적극적으로 물어 뜯어버립니다. 네? 나름대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들, 어린애들 보면은 야, 니까지 게 무슨, 아니 걔들도 다 고난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힘들고 너는 괜찮고가 아닙니다. 나는 엄마기 때문에 힘들고 너는 어리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고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아주 풍랑을 만날 때,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 믿음을 가졌기에 때로 믿음을 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또 무너질 때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25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25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아니요. 저도 많이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연습했지만 어떤 때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목회 그만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갈까.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생각, 그냥 내가 공무원 그냥 하고 있었으면 지금 좀 연금 받아가면서 잘 살 텐데. 그런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떤 한쪽으로 딱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야, 너 공무원 그냥 있었으면 너 예수 믿었겠냐?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내 기본적인 성격상 오히려 더 아주 캔세라세라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힘을 얻고 또 힘을 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풍랑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새로운 믿음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안 모셔드려요. 안 모셔드려요. 그렇죠? 주 예수 대문 밖에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어요. 독특하신 아들 예수까지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동료 섬지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섬지박이라는 동료를 아세요? 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스로 잠이 듭니다. 그런 이제 노래인데 저희 동료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가 또 처음이에요. 2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2절을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자, 이게 1절이잖아요. 2절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2절이 있습니다. 아기는 혼자 남아 아닙니다. 왜 이렇지? 아기는 잠을 고리 자고 있는데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절이 내 마음이 얼마나 가서 받았는지 몰라요. 엄마가 굴을 따고 있지만 보통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한테 있어요. 아기한테 있어요. 그런데 갈매기가 우는 거예요. 그 갈매기가 오니까 저 울음소리 왜 깨면 어떡하지? 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굴 다 못 채웠어. 요거 굴을 다 채워야 가서 팔아가지고 먹기도 살고 애들도 줄 텐데 이게 굴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빈 물방울이라도 머리에 이거는 그 모래길을 달려온다는 거예요. 모래길을 달려온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 심정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러한 엄마의 마음, 굴을 따니 아기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보다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크십니다. 믿습니까? 더 위대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내려왔지만 원래 태생은 부산입니다. 부산의 밀동 성남초등학교가 제 모교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지금은 세계로교회로 바뀌었는데 좌천동교회 박광성 목사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시절까지를 마쳤습니다. 제가 유초등부와 중학교 시절을 그때는 학생회였어요. 제가 3학년 때 중고등부로 나누어졌는데 학생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신다 그러시고. 그런데 우리 가정은 조금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을 낳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머니 딱 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1.4 5태 때 피난 내려오셨어요.
피난돼서. 그래서 평안도에, 황해도에 우리 그 친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일주일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국군 소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 내려올 거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일주일만 다시 정비해가지고 일주일 다시 올라오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그냥 우리 부부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셔가지고는 이제 저 하나만 달랑 나왔죠. 달랑 나 하나만 났어요. 나 하나만 나면 또 기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는 계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른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학교 다닐 때요, 정말 가장 부러웠던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밖에 나가면은 그 우리 친구들이요, 제가 아버지 신발을 신고 옵니다. 아버지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 신발 한 번도 신고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나 어저께 우리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다 왔다.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네. 난 우리 어머니하고 목욕탕 가야 되잖아요. 몇 살까지 갈게요? 내 혼자 못 씻으니까 여러분 4학년 때까지 내가 오랜만 따라다녔어요. 내가 쪽팔려서 나중에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안 가요. 내가 안 간다. 이제 내가 안 간다. 너 혼자 어떻게 씻을 거냐? 내가 어떻게 씻든지 나는 이제 내가 혼자 간다고. 내가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하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 가지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믿음 따라서 하여튼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모범적인. 그리고 박강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들이 좀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근데 그래서 나만 보면 너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내 후계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을 확 바꾸어 놓아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그분께서 옛날에는 그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그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 와서 확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혼해라고. 그리고 나를 데려가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이혼 안 하는데 왜 안 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때 돌아올 곳을 마련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와서 뒤집어 놓고 가는데 저는 그걸 못 봐요. 내가 학교 간 사이에 오니까 이 여자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있을 때 오면은 안 되니까 내가 없을 때만 와가지고 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마칠 때쯤 돼갔는데 어느 학교를 갔다 그날 좀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오전만 하고 오게 됐어요. 오전만 하고 딱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방해에 걸쳤는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다 부셔놓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 여자 손에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이 한 줄 꼽혀 있더라고요. 이 여자는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뭐 고래고래 밟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폭행을 했습니다. 내가 뭐 힘이 있을 폭행한 건 아니고 장독 뚜껑을 들어가 때리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없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외롭게 사는 건 둘째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많이 교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괴롭힌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수야.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는 억지로 다녀요. 왜? 오늘따라 교회 안 가면 밥 안 주니까. 교회 가자고 밥을 안 주니까 어차피 밥은 너무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게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딱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밥 싸들고 말린다.
전부 다 바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 밴드부는요 좀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밴드부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끌렁끌렁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안 배워도 될 걸 미리 배웠어요. 뭔가 아시죠? 안 배워도 될 걸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밴드부 때문에 밴드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잘 살았어요. 부산시 공사시장 이사장이었고 가게도 공장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여자 모아서 괴롭히면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이 2명 있는데 이게 여자애가 얼마나 끈질기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오빠라고 부르면서요. 그래서 나 오빠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오빠 오라고 자기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쭉 생활하다가 이제 3학년 때쯤 돼가지고 사업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우리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여기 있는 거 전부 팔아가지고 우리 엄마 가게 하고 있어서 집이 있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줘라. 그리고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이걸 맞고 나서는 내가 이거 맞고 나서는 인천으로 가겠다. 인천으로 가라. 방 한 칸 얻을 동안 딱 내게 우리 말은 그 말 딱 믿고 오겠다라는 말만 듣고는 그냥 싹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싹 주고 그리고 방 하나 얻을 돈 가지고 인천 올라갔어요. 인천 올라가지고 있는데 안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그분하고 영주 가가지고 과수원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 같이 살지 않고 나는 내대로 나가 살았습니다.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밋밋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는 딱 박차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거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부는 데 있잖아요. 쫓아갔습니다. 가발에 나이트클럽 이런 데 다니면서 유흥업소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고요.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밤에만 일하면요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제 막 내 인생 진짜 그리고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시청에서 받았지만은 근데 왜 했냐면은 이대 독자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대 독자 군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안 갈 줄 알았는데 영장이 딱 나온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내가 병무청 가가지고 아니 왜 내가 영장이 나옵니까? 영장 안 나와야 되잖아 했더니 호적을 보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해오셨는데 일주일 되면 좀 있으면 통일된다고 우리 할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삼촌, 고모 다 호적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 독자가 아니었더라고. 다 올려놨어. 그래 우리는요 지금 정리돼서 이제 괜찮지만 그전에는 호적 한번 띄려고 하면 대여섯장이 붙어가요. 전부 미수복지구. 난 오늘도 한 번 본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호주가 거쳐지질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강기구 그 할아버지 이름이 왜 사망신고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여기 싹 정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죠. 이제 한정만 딱 뛴대.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군대 끌려갔잖아요. 군대 끌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군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밴드부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절대로 군악 때 안 간다고 생각하고 주특기 없다고 갔어요. 그래서 일방방 보병주특기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마칠 때쯤 되니까 특기생 사초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이제 밴드부 했던 사람 나팔 좀 부는 사람 좀 나오라.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있었어. 그랬더니 좋은 말 할 때도 없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이번에 전방 간다 이러더라고. 또 하나 만약에 너희들이 자진해서 안 나오고 내가 이 카드 보고 찾아내면 너는 그때 죽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방 가기 싫어서 나갔어요. 전방 간다 그러니까 나갔더니 그거 다 그 기록이 있어요.
딱 너희 뭐야 아무이라고 그랬더니 금성고등학교 밴드부 딱 저기 있어. 너 지금 안 나왔으면 너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입구 소장 앞에 훈련소 소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주특기 하고 바로 011로 바뀌어가지고 군함대로 이제 차출됐어요. 육군제 3사관학교 갔어요. 육군제 3사관학교 군함대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는데 참 뒤지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2주도 모이고 말아졌고요. 제가요, 군함대 딱 들어가니까 저하고 바로 입고참하고 또 기수가 차이가 몇 개월 나는 건 12개월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가 왕고참을 몇 개월 한다는 얘기입니까? 12개월 한다는 얘기예요. 내 바로 위에 고참은 15일, 한 달, 요 정도밖에 못해요. 군함대는 인원수가 딱 차면은 그 이후는 안 들어오거든요. 왜 나가야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동기는 너는 무슨 복을 만나가지고 군함대에서 왕고참을 12개월씩 하냐고. 내가 매일 맞았어요. 매일 합주장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매일 맞았어요. 12개월 동안. 여러분, 군함대에서 왕고참은요,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잖아요. 병인데도 따까리가 하나 딱 붙습니다. 말하자면 당근이 하나 붙어요. 그래가지고 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해줍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12개월을 고참을 하면서 뭘 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제가 음악에 조금 이제 제가 자질이 있어 나가니까 우리 군함대장이 서로 바뀌어서 왔는데 나를 보더니 나에게 지휘봉을 딱 넘겨줘. 지휘봉을 딱 넘겨줘서 이 모든 연주 연습 네가 다 시켜라. 그리고 콘탁으로 발표를 했어요. 모든 교육에 대해서 내가 책임 다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주하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악보 보는 법이라든지 뭐 이거 다 거기서 내가 본 걸 다 통솔하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대를 했어. 어떻게 군함대장이 저를 말뚝박으라고 하는지 야 너는 군대 체질이다. 야 너 말뚝박으라고 내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냥 뛰쳐나갔어요. 더 이상 군대 생활하기가 싫더라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이제 다 보장이 돼 있거든요. 다 예약이 어디 호텔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면 앞대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제대하고 나왔어요. 제대하고 부딪히고 딱 나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딱 갔어요. 어머니 나 제대하고 왔습니다. 이제 나 저 서울 올라갑니다. 그리고 딱 우리 어머니가 그 딱 붙잡고 앉아가지고 요번 주 한 주일만 한 번만 교회 가라. 마지막 소원이다. 한 번만 교회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만 있다고. 야, 그런데 그걸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 딱 교회 나가면은 옷 한 벌 해줄게. 양복 한 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한 번 나가서 양복 한 벌 입고 나가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저쪽에다 전화해가지고 내 이번 주일을 지나고 이번 일요일 지나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교회 나갔잖아요. 교회 딱 나갔어요. 딱 나갔더니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이교수 집사님 아들 군함대 제대했다며. 예. 잘됐다. 너 찬양대 지휘해. 내가 이제 거기 살러 온 줄 알고 찬양대 지휘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악기만 했지 사람을 합창지대에 먼저 오신다. 악기나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더니 여기 지금 집사님 저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쟤는 전공자가 아니라 돼가지고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왔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폭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야, 시험 무조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또 못하겠다, 우선 못하겠다라고 어머니 체면들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한번 가르치고 뭐 그냥 다음에 안 놓으면 되지. 그러고 이제 뭘 가르치지? 그랬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회 선거대 내가 지휘했었거든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그게 우리 18번이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이렇게 연습시켜 봐야 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잘 시키신,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휘 잘하시는 분 못 봤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딱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니 어떡할 거냐? 니 저렇게 했는데 알았다고. 이번 주일만 내가 하고 올라간다고. 이러고는 이제 딱 갔어. 가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갔다가 그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이번 주일만 가서 한번 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한 번만 봐줘. 이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갔어요. 교회 딱 나가가지고 이제 찬양의 지휘 딱 했어요. 야, 온 성도들이 뒤로 다 넘어가네.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강선생 지휘폰만 봐도 은혜가 된대. 얘 진짜 지휘 잘합니다, 저. 왜냐면 내가 군악대에서 지휘를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온 사람이 혹시 옛날에 집사님, 강 집사님 대학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대학 안 나오는데 아이고 그런 말 아니고 어느 대학 나오는데 군악대에 나왔다 그랬더니 군악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군악대가 어디니까? 군악대에 육구 삼사라고 있는데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니 그 꼼짝없이 또 코가 딱 끼었네요. 아 잘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 야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좋다.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회사 들어가는 걸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없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아니 공부 안 한 지가 아닌데 무슨 공무원 시험이야. 한번 해보래. 꿈을 꾸는데 내가 새마을모자 쓰고 다니더래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새마을모자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맞지요? 새마을복 입고 새마을모자 딱 쓰고 해가지고 앞에 초록색이 이렇게 뒷발색이 있고 새마을모자 쓰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책을 몇 권 사가지고는 그때 국어, 국사, 영어, 상식 이렇게 쳤거든요. 그리고 면접.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보니까 더 헷갈려요. 시험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건 더 보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시험 쳐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아니라 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어제 밤 꿈을 꾸는데 하얀 걸 누가 자꾸 주는데 지금 자꾸 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증이 어떻게 무슨 색깔이냐고 하얀 색깔이지 그러더니 그건 합격증이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기도를 딱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저는 한번 합격시켜줘 보세요. 합격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치료 딱 갔어요. 시험치료 갔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쳤어요. 시험 치고 나고 그 다음날 면접하러 와야 되잖아요. 면접을 뭘 준비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너 왜 공무원 될래?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각해. 한참 있는데, 야, 너 주소를 한번 한문으로 써보자. 옛날에는 전부 주민등록 인감증명이고 좀 손을 숙이려 했어요. 전부 한문으로 쓰죠. 한문으로 한번 써봐라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한문 아는 거는 쓰고 모르는 건 오편 찾아가지고 경기도 인천시 북구 가자동 84번지 8평 4반 쫙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면접을 보러 딱 갔어요. 딱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딱 앉아서 지금 시험관에 딱 앉아가지고 묻는데 왜 공무원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있는 어떤 시험 면접관이 전부 자기 주소를 한문으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역시 나는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한문을 썼어요. 근데 그 10명 앉아있는 중에 한문으로 자기 주소를 다 쓴 사람 딱 2명 있더라고요. 다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일단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합격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에 합격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다 됐어요. 예? 128명이 그때 뽑았는데 합격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합격증 받으러 가버려서 합격증 받으러 올라가면서 그 총무처장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대처하면 제가 몇 등으로 합격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름까지 쭉 126등이라고. 당신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떨어졌대. 근데 군대 갔다 왔으면 10점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써물 때가 있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 참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약속을 싹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더 이제 난리를 치고 다녔죠. 근데 딱 토요일만 꺾기 운동을 안 하고 집으로 갑니다. 토요일 왜 안 하면 주일날 가서 이겨야 되니까. 술냄새 풍기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더라고. 술냄새 푹 끼고 가면서 하면 예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딱
토요일만 걷기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는요,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요. 제가 79년도 결혼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서 자신도 면회를 해봤더니, 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이해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좀 개판으로 살았는데, 자, 공무원이라고 그러지? 또 사장한테 지휘한다고 그러지? 총각 집사라고 그러지? 제가 25세 집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4월달에 제대하고 5월달에 차장님 지휘자가 됐는데, 5월달에 선생이 지휘하면 안 된다고 바로 그냥 집사로 임명해가지고, 저 25살에 집사 된 사람입니다. 집사라고 그러지. 이러니까 니들 생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야, 이제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청혼의 꿈을 안고, 야, 이제 진짜 자기가 기도에 손잡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딱 들켰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숙지 가다가. 네, 술 먹고 싶으면 숙지 갔거든요. 근데 숙지 가다가 우리 집사람은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나가서 한잔하고 있는 거 못 까무라쳐가지고 도시락 다 쏟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러냐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숨겼다고 미안하다. 그 다음부터는 안 모여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더 마셨습니다. 이제 들킨 거니까 어차피 들킨 거.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결혼해가지고는 이게 좀 사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6개월 딱 되니까 이제 밥을 이제 먹는데 젖을 안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배가 빵빵해져. 배가 빵빵해지고 손을 점점 가늘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배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배를 만져보니까 점점 딱딱해져요. 6개월쯤 더 지났는데 이제는 배가 완전히 막 단단해져요. 사돌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병원 다 찾아다니고 막 이제 손도 째고 뭐 별의별 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서 변명을 못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회개하고 하늘 앞에 돌아오니 신점수하지 말아요. 세상에 하나님 어디냐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 딱 됐는데 1년 딱 지났는데요. 한 번 아이가 토하더라고요. 토하는데 그러니까 돌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 됐는데도 앉지도 못하고 목도 못 가누요. 배만 있고 근데 돌이 딱 지나고 나서 토하는데 6개월 전에 먹은 그게 그대로 다 나와요. 6개월 전에 먹었던 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썩었죠.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한번 토하고 나면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제 그 토하는 빈도가 점점 그 주기가 이제 한 4개월 되니까 토하고 3개월 되니까 토하고 토하면 눈동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 애를 끌어안고 이제 우는 거 자는 옆에 기도하면서 나는 뭐 여전히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여보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 애가 산다고 나 실대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면서 그리고 아이가 죽으면은 갖다 묻고 우리가 또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완악해지니까 아이가 불쌍하지 않아요. 애처롭지가 않아요. 애가 토해가지고 지금 엄마 손에서 가득 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리고는 한 2년 이상이 지났죠. 그리고는 1983년입니다. 3년 1월 1일 날입니다. 그날 전 나가서 친구들하고 심하게 목걷기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품 안에서 토를 하는데 눈동자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하얗게 돼 있고 이제 끌어낼 게 없으니까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 뭐 담즙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애가 숨을 못 쉬고 그러면서 울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당신 때문에 이 아이가 저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탁 돌리고 좌로 딱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뒷덜미를 딱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팍 꺾어버리더라고요. 확 돌아서서 딱 우리 집 사는 우리 애를 딱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애들한테 지금도 미안하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포해가지고 어쩔 우리 집 사는 애를 꺼고 막 울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제 입에서 내 천마디가 나온 게 알았어.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보따리 좀 싸줘. 내가 기도나 올라갈게. 내가 숨이 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다 차렸어. 야, 내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응, 기도 올라간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 어쨌든 한번 배탄 밀리면 일단 싸줘라. 내가 기도 올라가서 한번 내가 좋다. 네가 자꾸 하나님 믿다 하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점 한번 내가 단판을 치고 오겠다. 내가 올라갈 테니까 하여튼 이제 좀 싸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쌌어. 그래서 오산의 순봉기 이제 거기 내가 찾아간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우리 집사람 뒤에서 딱 한마디는 이왕에 하는 김에 금식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에 하는 김에 내가 3일간만 기도해보고 오겠다 했거든. 근데 이왕에 하는 김에 3일 금식 기도해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 3일 내가 한번 금식 기도해 보자. 그리고 월살이 순봉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낮에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 그런데 왜 이렇게 꽉꽉 찼어요. 근데 저까지 기도할 데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내 기도가 저 사람들하고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집에 있습니까? 있으면 좀 한번 보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저는 주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고 맨날 저 주여 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옛날에 그게 이제 그래도 거부감이 안 오는 게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일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부흥집회하는 게 많이 다녔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기도 온다 했더니 김수기 목사님 오시면 막 부흥집회 다녔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는 게 그게 결코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김수기 목사님 기도할 때 내가 또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 이 이삭을 제단으로 다 제물로 바치는 거 설교할 때 내가 위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나를 이삭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물 만들고 공문 가지고 제단으로 그래야 그러더만 김주인 목사님 팔딱팔딱 막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 설교하면서 나중에 나한테 야 이 아이 보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나중에 훌륭한 주의 종이라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난 그건 따라가기 전부지 뭐.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근데 어디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밤에 가면 좀 있겠지 싶어가지고 밤에 딱 가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지. 자 그때는 진짜 한국에 기도 그거 붙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요. 헤매다 보니까 요만한 동산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동산 꼭대기 딱 올라가가지고 딱 이제 앉아서 기도하라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하나님 있다 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오늘 밤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나에게 한번 뭔가 보여줘 보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고는 막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이제 아침에 딱 동이 뜰 때쯤 내려가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근데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쉬어야겠다. 좀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올라가면 거기가 묘지더라고. 공동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공동묘지 위에 내가 올라가서 기대한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에 자리 잡았으니 미안합니다. 3일 동안만에 신세 지게요. 하고 그에 올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굉장히 무서워요. 첫날은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무서웠는데 두 번째는 이제 공동묘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 무서워요. 근데 사람이 대장국 가는 길인데 근데 기도할 만하면은 기도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한 게 왔다 갔다. 눈도 못 말 안 듣고. 그래도 어찌됐든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이제 마지막이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마지막에 넘길게요. 그렇지, 하나님 있으면 뭐가 있어. 그렇게 보니 이제 올라가, 마지막 날. 딱 올라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딸도 한번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가 빵!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이사야서 4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은 그래도 좀 청하게 막 들어 읽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라는 게 뭐라는 걸 알지요? 이사야서 41장을 하는 게 빵! 하고 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쫙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을 펼쳤어요. 이사야서 41장을 딱 펼쳐보면요. 1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41장 1절 보면은 성들아 내 앞에 뭐 잠잠하라 뭐 민족들아 힘을 세우게 하라 이 말씀 쭉 나오는데 8절에 딱 가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이걸 읽어 나가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면서 눈물이 쏟아오는데 땅 끝에서부터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싫어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그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셨군요. 정말 하나님 계셨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날 시간이 오군요. 하나님 거기서 막 정말 통에 자보겠습니다. 눈물 엄청 흘렸어요. 그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을 거예요. 울고는 하나님 자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딸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고 우리 딸 고쳐달라는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운망덕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밖에 못된 짓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했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는데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우리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나는 세상으로 버림받았다는 그 세상 속에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함부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했어. 내가 너를 싫어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 말씀 앞에 저는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와 대성 통곡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3일 날짜 채우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항상 보는 모습이 우리 딸애가 딱 우리 작은 딸애가 누워있는 자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이불 딱 덮어보면 이랬습니다. 왜 그랬죠? 배가 불러서.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우리 딸애가 딱 누워있는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이래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이 기도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확 하고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언제냐고 그랬더니 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사야서 41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찾아가서 성경 읽고 내려가다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8절을 넘어주면 대성통 거예요. 그 시점이더라고요. 그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셨어요. 배가 팍.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토하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그 딸이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대수술한다 수신을 내려가 대수술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싹 뒤집어 5장 6포를 다 뒤집어 가지고 이제 세 군데 맡긴 데를 뚫고 막 이렇게 대수술을 했는데 그 딸이 막 시집 가겠나 시집 가도 애를 놓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 딸이 지금 잘 자라가지고요
예. 두 아이의 엄마가 됐거든요.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치는 사람이 자연분만이 가능한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내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너 정말 너 가졌을 때, 너 태어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본 적 없는데 너는 나와 같은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 네 아이를 가졌을 때 네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성경을 일독을 하는데 네가 읽어서 네 자녀에게 들려주라고 했어요. 네가 읽으면 네 안에 있는 태아가 듣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달 동안을 이 아이가 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일독을 하는데 그냥 일독한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더니 제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순풍순풍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라고요. 여러분 진통 시작한 지 딱 한시간 만에 분만실에 들어가서 5분 만에 애가 나왔습니다. 진짜요.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순풍 나왔어요. 결국 의사들도 그래요. 이렇게 쉽게 아이 놓은 사람 처음 봤다. 첫째에도 그랬는데 둘째에도 마찬가지. 4년 있다가 둘째를 가졌는데 걔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성경 읽어서 이 아이한테 교육시켜라. 다른 태아 교육 시키려고 하지 마라. 성경 읽어서 교육시켜라. 그리고 그 딸 아이 가졌을 때도 역시 순풍순풍 낳게 해주세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별 고생 안 하고 아이를 싹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 엄마가 읽어주는 이 성경을 듣고 자라난 이 손자가 3살 때쯤 되니까 제가 성경책을 잡고 펴요. 그리고는 이 성경책 가지고 숫자를 읽혀요. 숫자를 공부하고 글자 공부를 시작해요. 우리는 기억연 안 시켰고 아이는 성경 가지고 글자 공부를 해서 3살쯤 되니까 한글을 읽어요. 4살쯤 됐는데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퍼에 딱 가면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애를 데리고 슈퍼에 가면 내가 정말 재미있고 자랑스러운 게 애를 딱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은 10,000원짜리를 내고 2,000원짜리, 2,600원짜리 딱 사오잖아요. 그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미 계산을 다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4,600원치 샀으니까 5,400원 그것을 받으면 되지. 깜짝 놀라요. 계산이 다 돼요. 그러니까 가서 오뎅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먹고 거슬러서 이미 거슬렀던 계산을 다 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속이지 못해요. 이 아이가 혼자 살아가도 이미 계산치가 다 해가 있어요. 예. 그리고 4살, 5살쯤 되니까 책을 얼마나 읽는지. 엄마는 힘드니까 그냥 푹 자. 지가 혼자서 일어나서 책 보고 성경 읽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니까 성경 5개 있습니다. 영재교육시키라고는 안 시키고 있는데 영어도 지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요.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런데 저 동생도 4년 후에 태어났는데 야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가르친 적 없어요. 물론 저 엄마가 영어를 조금 하긴 했지만 가르쳐서 영어를 한 게 아니고 지가 배워서 영어를 해서 엄마가 커치해 준 거거든요. 유치원을 안 갔습니다. 유치원 하루 이틀 갔다 오더니 엄마 시시해서 못 가겠다. 쟤네들하고 못 어울리겠다. 수준이 나갔어요. 선생님도 앉아놓고 알을 다 내려갔다가 기억연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는 유치원 안 갔습니다. 어린이집도 안 갔습니다. 자기 엄마표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애가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사회적 배우들 어리죠. 기도로 양육하세요.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애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출생시키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딸애를,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자랐어요. 지금도 자기 엄마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지금도 자기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는 1시간 성경 보고 그리고 1시간 이제 복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일 나면은 밥 먹고 내일 학교 가거든요. 그러더니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장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투표하면 얘가 반장이 되었는데요. 내가 무슨 가슴이 아이도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 여성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 무엇보다도 말씀 교육이 최고의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키워가십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보는데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제가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니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물을 걸어서라도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딸애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7살 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연세대학교 인천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영락없는 백혈병 증세예요. 그래서 데려갔더니 3개월이라고 해요. 그때는 제가 이미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부 2년 3학년 올라갈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뭡니까? 골수이식 수술을 지금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골수이식을 한다 해도 2천만 원의 그런 어떤 수술비가 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전도사, 개척교회 전도사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고 개척교회 같은 상가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한 달에 월 7만 원을 받았습니다. 7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는데 방세가 7만 원입니다. 네, 방세가 7만 원. 나머지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을 가르니 이게 정말 까무라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제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 믿음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그 오산에 기도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40일 작정이 돼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묻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라 그래서 내가 소원을 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선생님이 가정환경조사 하잖아요. 쭉 조사할 때 앞으로 장래 희망, 무슨 교사, 의사, 변호사 쭉 손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손들었는데 나는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강성건 너는 왜 아무것도 손 안 들어? 거기 부른 거에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너 말했더니 난 목사요. 난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서 그래 생겨요. 아이고 예수제이 저거.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박광석 목사님이 너는 나중에 주의 종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내 후계자 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한 소원을 이루라. 그래서 뭔가 찾아봤더니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때 데려가시지. 왜 이제 한 1억 4천 한참 귀엽고 이쁠 때, 사랑스러울 때, 이때 데려가시고 왔을까? 다 맛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기도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어가는데 이제 빨리 줄여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골수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 골수 검사를 하는 거는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수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형제 골수를 받든지, 부모의 골수는 안 맞는 경우가 많다네요. 형제 골수 받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과장님이 이 골수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런 백혈병이 치료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막 내보고 나무라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특실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돈이 없는데 어떻게 특실에 가느냐 그랬더니 입양실을 해놔놓고 특실에 사람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있는 걸 왜 같이 입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금 하나만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특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가 퇴원해 가서 갈 때까지 특실에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실에서 지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수 검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만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는 난 학교 가가지고 우리 학우들한테 사실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막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후에 제가 학교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골수 검사에서 백혈병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백혈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고침받았구나. 하나님 고쳐오셨구나.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골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골수 검사는 성인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뭐 지금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튼 뼈를 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아파 비명소리 한번 안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야, 이 아이 정말 독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골수 검사는 그 뚫는데 비명소리를 한번 안 지르라는 거예요. 의사는 굉장히 걱정했대요. 왜냐면 얘가 몸을 틀고 일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래서 독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 골수 검사할 때 안 아팠어? 그랬더니 아팠지. 근데 어떻게 아프다 소리가 비명도 안 질렀어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피 흘리셨잖아. 나보다 다 아프셨을 거 아니야. 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 야, 이 아이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 와서 그랬어요. 현정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요,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어디로 옮기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있던 조그마한 교회에서 거기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제가 가자제를 위해서 찬양대 지휘할 때 가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와서 은혜 받으신 분이 우리 딸 이번에 있다는 소리 듣고 호박죽을 끓여가지고 왔더라고요. 와서 내가 줄 텐데 우리 집사람 보고 저희 애기 아버지가 신학교 다닌다면서요. 예, 저는 사람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혹시 무슨 신학교냐고 물었는데 간리신학교라고 그랬더니 합동식입니까? 합동식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유초등부하고 찬양대 지휘를 하신 전도사님을 지금 모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이 진양지할 때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 이력서를 넣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대학 안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 교회는 대학을 전공한 사람 찾을 텐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집사님이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있는 장로님한테 드렸고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연락이 딱 왔어요.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오라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고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 첫 마디가 다른 거 일절 안 묻고 언제부터 교회 와서 사역하실 수 있습니까? 딱 그 말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언제부터 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12월 달부터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지 뭐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바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찬양기 지휘자가 전공자 아니되다 보니까 칸타타를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미 뽑았으면 빨리 오시라고 그러려고 자기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왔습니다. 와서 찬양기 그 주임 맡았는데 그 조율주도사 사례비 20만원, 성가대 지휘자 수당 25만원, 45만원, 7만원씩 받다가 45만원 받으니까 갑자기 재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통을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얼마시다. 제가 좀 다른 큰 교회 가려고 할 때는 다 걸렸어요. 군악 때는 대학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것도 안 따지고 영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쫙 하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믿음 참 좋다 우리 교회 그랬더니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끝내주게 하거든요. 그 교회는요. 할렐루야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대요. 어려워서. 제가 그걸 다 가르쳤잖아요. 할렐루야를 다 가르쳤어요. 원조대로. 예. 여러분, 원래는 그게 샵이 2개 붙어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시기로 바꿔가지고, 복잡한 거 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곡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는 게 있노? 찬양 받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분은 누굽니까? 강전도사님. 그럼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장로님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 끝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봉투가 들어오는데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봉투 하나씩 던져주고 하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잘 사는 주간 대단한 거니까요. 봉투는 어마어마해요. 20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와, 난 그 돈 받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돈을 우리 목사님한테 가져왔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는데 이거 와서 했더니 전도사님, 그거는 장로님들이 주신 거니까 내한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전도사님 책 사고 하시면 쓰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죠. 그래서 그 돈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야,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 참 잘했습니다. 찬양대 지휘 잘했습니다. 예, 자랑 같은데 자랑 아니고. 근데 이게 가정이 왜냐면은 제가 가는 걸음걸이를 주께서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악대 가게 하셔서 많이 얻어 터지긴 했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지휘도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콘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 악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게 하시고 청음도 기르게 하시고 여러분 50명이 앉아서 낙하를 보는데 거기서 클라리넷 소리 들리는 거 잡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지휘를 못해요. 제가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50명이 앉아가지고 행진곡을 하는데 그 빵빵 불어 제끼는데 거기서 클라리넷 소리가 삑하고 소리 나는 걸 내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거 못 잡아내면 못합니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찬양의 지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음걸이를 하나님 인도하셨더라고요. 이 시간이 너무 막이하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 있다가 역김에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했던 모든 거기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분 다 상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주님은 항상 여러분 안에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맨발 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도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시간 너무 많았지만 찬양 한곡 하고 마치겠습니다.